이 단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올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많이 사용했고, 이 올인 단어는 게임에서 원래 비롯됐습니다. 게임에서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걸 때 뭐라 합니까? 올인이랍니다. 전부를 쏟아부어 최선을 다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뭐 이렇게 지방선거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 각 당에서는 어느 지역에 올인한다 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도 올인합니다. 몇 해 전에 실제 구조 현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을 덮었고 주민들을 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때 구조 작업을 하던 어머니가 막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안에 있다고. 그런데 불길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고요. 그때 한 소방관이, 제가 볼 때 그때 좀 젊었을 겁니다. 이분이 소방관이 산소통을 메고 불교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동료가 들어가지 말라고, 가면 뭐 놓을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소방관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보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는데 얼굴은 막 엉망이 없다, 검게 탔고 보호장구도 일부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참 많은데 취재한 기자도 많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데 들어갔습니까? 하고 소방관은 짧게 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아이를 어떻게 살려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한 겁니까? 올인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인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인한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올인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동네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4절은 짧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건 진짜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 부분에 이 배경을 좀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이죠, 그죠? 힘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 나라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버려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혼혈민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 같은 민족을 생각 안 하고 정화하고 멸시합니다. 9절에도 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럴 때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하리라, 상종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좀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 이렇게 적어죠. 우리 지도를 보면 유대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간다 이랍니다.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를 주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가면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멸세기 때문에 이리로 안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 바닷길이나 저 여리고 쪽으로, 여리고 쪽에 아마 강도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3절 4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나면 4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냐
하겠는지라 꼭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잖아요. 무조건 어떤 일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결심하셨을까? 다른 사람이 이를 안 지나다녔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시간을 단축시키려 했을까요?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기는 틀림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실 이 길이 참 멀거든요. 참 멉니다. 거기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가 동네까지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굉장히 피곤하게 우물 곁에 앉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한 때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시쯤 되었다고요? 6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시간 우리나라 시간은 다릅니다. 이 6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입니까 여러분? 낮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보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낮 12시 정오에 수가 동네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날 12시 어제도 참 덥더라고요. 어제도 날씨 참 좋대요.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근데 12시 이래 왔다 갔다 참 더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더 덥습니다. 햇빛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시 전후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픕니다.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 마을에서 1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그 시간에 물 담는 그릇도 제법 크거든요 여러분.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가죽부대 담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여자의 몸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왕복 2km를 걷는 거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물을 기르려면 여러분 언제 와야 됩니까? 오전에 아침에 오후 늦게 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더운 12시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살짝 물로 물기를 나왔을까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전에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당시에는 이혼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혼을 5번 한 사람들을 여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쑥덕쑥덕 거리지 않겠어. 말 잘하고.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동네 여자들이 수다 떨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딥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카페일 겁니다. 요사는 카페 그죠? 옛날에는 카페 없었잖아요 그죠? 카페 없었기 때문에 딱 좋은 장소가 옛날에 어딥니까 여러분? 우물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물가에 가면 먼 데만 동네 토라는 소식 거기에 다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는 남자도 그냥 어떤 남자와 눈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파산지경을 맞았습니다.
수가는 작은 말에서 이런 여자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안 갈 겁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가기를 꺼려했던 수가 동네 왜 오셨을까요?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가 사는 이 여자를 왜 만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하는 것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수가 여자와 대화를 우리 들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당신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0절 읽을 건데 이 여자가 지금 꼭 필요한 게 2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싶어한 거.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와 선물하면 우리 기가 쫑긋하자 그죠? 선물 저도 받고 있습니다.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거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죠. 그가 무엇을? 생수. 지금 중요하면 생수. 요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선물, 그 다음에 생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그 먼 길을 피곤할 정도로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물에서 깃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하기 싫습니까 오늘? 네? 아니겠죠, 그죠? 이 물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재물, 그 다음에 권력, 명예, 남자, 여자, 이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물 기르는 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자가 정구지를 뽑으러 왔다면 아무래도 정구지 이야기를 부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 딱 거기 필요한 그걸 가지고 설명하신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뭘 말할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갈증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기웃거림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 돈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뭐 어떤 대기업 보니까 뭐 성과금을 6억 정도 막 이래 하고 막 그래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데 그거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명예로도 채우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쾌락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만 채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사실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참 거리가 멀거든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찾아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를 왜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를,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금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최소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먼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수가 동네까지 가서 전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남편이 5 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가 사는 손가락 받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여자에게 전도할 필요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에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중午까지 그 땀을 흘리고 그 이쪽에 사막길도 있거든요. 길이 안 좋습니다.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전날 오후에 떠나서서 다음날 여기에 피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날 중午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그 뚝을 3을 걸어왔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올인하셨을까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올인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저 여자하고 다른데 라고 이야기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를 보실 때 이 여자 우리는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다음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뭐하였느니라 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알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 가장 핵심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이 아래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죄 아래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짓눌리고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좀 세상 사람들 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의 사슬이며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뜨거운 내 살을 온몸에 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올인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올인할 차례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을배 전도 축제가 끝나는 11월 말까지 올인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가 그런 체제로 나갈 겁니다. 이때 그랬듯이 마을은 마을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기간은 기간대로 전도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개월 동안 이제 오늘 스타트를 끊습니다. 6개월 동안 무엇에 올인해야 될까요? 무엇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왜 기도에 올인해야 될까요?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도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가족들 구원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신문에 어떤 여자 집사는 간증이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자 집사는 기도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래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 화소연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섬겼는데, 애를 썼는데 남편은 교회를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치사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가는 걸 가지고 장난치고 자존심 상해서 같이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더 집사는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고 더 수고하면 해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다시 몰려서 그래 지금까지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인했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남편을 욕실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물로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남편의 발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갈 때는 저는 한번 이야기했죠. 남편의 구두 한 컬레를 종이 가방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간증이 기억납니다. 구두 한 컬레를 종이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구두를 앞에 놓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 겁니다. 남편 신발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차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모습 보고 너무 어서워서 다른 기도는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몇 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흘러갔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올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도주에 데리고 올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해도 안 되던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도 안 되는 절대 그런 생각은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6개월 동안 무엇에 올인해야 될까요? 자, 봅니다. 시작. 관계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는 과거에 했던 총동원 전도와는 틀립니까? 같습니까? 이 부분이 참 잘 안 됩니다. 사실 숙제거든요. 이 잘 안 돼,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 잘 안 됐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좀 시킬까 오후 예배 때 일하는데 말별 전도 주기가 관계 전도라는 썰을 모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일에 아직도 6개월 남았는데 무슨 오늘 뭐 전도한다가 난리나. 10월에 가서 전도할 사람은 데리고 오면 되지 뭘 오늘 전버스를 하느냐, 다음 주에 작정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놉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6개월 전부터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관계전도 올인할 수 없습니다. 말별 전도죄는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방과 다릅니다. 옛날에 하는 총동원 전도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한 번 가자는 전도 방법. 그리고 어떤 분은 20명 30명 데리고 오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몇 명 왔을까요? 총동원 할 때 2002년 2003년도 할 때 500 몇십 명 왔습니다. 그 뒤에 기억합니까? 전자제품 뭐 TV, 그 다음에 청소기, 밥솥하고 선물 그때 일 쫙 사놓고 회원고 추첨하고 엄청 왔으면 몇 부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설탕도 완전히 사놨다 아닙니까? 설탕 기억합니까? 흰 설탕. 예. 그래 총도는
초청일 하루만 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전도 방법이 정착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와 다르거든요. 불투천 다수를 향해서 한 번만 가자는 전도 방법 잘 안 먹힙니다. 근데 말배 전도주에는 무슨 전도입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만납니다. 그 다음에 접촉점을 찾아야 해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접촉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내하고 고향이 같다든가, 그 대상자의 직업이 나하고 같다든가, 그 대상자의 그 자녀가 우리 학교에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가, 뭔가 이게 맞닥뜨리는 게 있으면 그 접촉을 찾으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청차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사람과 관계 맺고 관심을 가집니다. 때로는 선물도 않고 돈도 쓰는 겁니다. 관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청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랐습니다. 물 때문에 접촉점이 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물이 아니죠, 그죠? 영생구원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0절부터는 주제가 무슨 주제로 바뀝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관한 말씀이 놉니다. 이 산에서 말, 저 산에서 말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 놉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가 보십시오. 어떻게 초청하는지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이 고백이 놉니다. 여자가 이르되, 와, 여자 입술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놉니다.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7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라.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계속된 초청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온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속된 초청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몇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꿇고 예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녀는 모든 인격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리고 이제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무엇을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료를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이래. 여러분, 물동이가 중요한 과죠,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이 중요합니다. 동료를 데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기가 두려워서 없는 시간에 나왔던 그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을 피하던 그녀는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 자기 부끄러운 모든 일을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옛날 성경에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와서 보라고 전도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삶을 드러내어 밝은 빛으로 인도한 예수는 그분을 너희도 와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죠? 마지막 39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지라. 그 말이 이 여자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계 전도만 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 직접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10월 셋째 주로부터. 네, 예수님처럼 전도할 사람을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10월 달에 데리고 그 전에 오고 싶은 분들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전에라도 이분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초청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초청하면 됩니다. 그 초청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모든 인격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전체를 혼대로 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15년은 더 됐을 겁니다. 15년 더 된 오래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 누구냐면 요 근방에 있는 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큰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이름 이야기 안 할게요. 병원을 운영하고 절에 골수분자였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골수분자였고 우리 사상 북에 있는 큰 병원을 운영하는 그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럼 만났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 병원계에서는. 근데 이분을 가자마자 제가 목사인 줄 알고요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에 만난 이야기를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화명동에 있는 교회로 다니게 됐다. 화명동에 있는 교회 알게요, 그죠? 큰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일대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좀 유별났습니다. 그분이. 예, 교회 나가고 집에 있던 불교와 관련된 물건을 보냈는데 트럭 한 대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절에 완전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뒤집어졌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이거 볼 때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다닙니다. 절에 대충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대충 이게 있거든요. DNA가.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엄청나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영동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이제 인정받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워낙 전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미용실에서도 그 몇 번 만났는데 만나면 모인 손님들에게 입이 닿도록 예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이 이렇게 놀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을배 전도 축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 올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올인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참 올인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는데 또 하는 겁니다. 초청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마을별 전도주에 강권해서라도 교회로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셔서 다음날 중원까지 그 땀을 흘리며 그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그 여인 한 사람 변한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6 마을별 올인 전도 축제 선포식합니다. 10월 달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올인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알고 지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작정하고 품으십시다.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섬기십시오. 그 한 사람을 말배 전도주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한 영혼의
올인해서 전도 예물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손가락질 밟던 외면받던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는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올인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여자가 변화되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흔들어 버렸는데 아버지 우리도 한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2026 말배 올인 전도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올인할 차례인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올인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지낼 사람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올인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작정하고 품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고 그 당일날 그 한 사람을 말배 전도제 자리에 올인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한 영혼에 올인해서 꼭 전도 예물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